제가 날짜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요. 수능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벌써 수능 날이 이렇게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능 시험 날이 되면 뭐 진풍경이 펼쳐지죠.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출퇴근 시간을 막 다 조정을 해요. 또 그래도 혹시 늦은 학생들이 있으면 태워다 주려고 경찰차들이 막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차 타고 수능 보러 가면 그날 이제 뉴스에 나오는 날이죠. 또 듣기 평가 시간에는요, 35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비행기가 이착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나라 상공 상태를 보면요, 3km 이상 상공에서 각기 다른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기들이 35분 동안 이착륙을 못하고 빙빙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마 매년 뉴스로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육열이 높고 또 시험에 진지한지, 또 시험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뭐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예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험. 자, 창세기 22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 과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 과제를 받고 이 명령을 듣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명령의 장소인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지내고 있던 이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 모리아 땅까지는요, 약 100km 정도의 거리였어요. 100km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최소한 사흘 정도는 아마 이 길을 걸었을 겁니다.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는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시험의 과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너 바쳐라. 자, 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바쳐라. 이 시험 과제를 받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사흘 뒤에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라면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삭을 바치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왜 이삭을 주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안 주시면 되지. 25년이나 기다려서 그 기다림을 거쳐서 이삭을 얻게 하시고서는 이거 왜 굳이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실까?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 나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걸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흘 길을 걸으면서요, 만약에 저라면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 솟구치는 의심과 의구심과 그 의문을 멈출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인생에서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의구심이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내 상황,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막 솟구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요? 이런 질문이 내 안에 막 솟구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의문 자체를 갖는 것은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의문 자체를 갖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는 이 질문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없어. 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은 하나님 왜요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문은 여전히 진실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는 겁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그 상관없는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미 결론을 냈는데 뭐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데 뭐 하나님한테 무슨 질문이 생기겠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존재를 의심하겠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일이죠. 그러나 누군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의심과 의문은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도리어 신라 같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의문이 있는 이 상태,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상태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릴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너무 오래 지나버리면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의문이 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믿음을 저버리게 될 수 있는, 믿음을 버리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도요, 바로 지금 이 위기를 맞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의문이 들 때, 아직 이 신랄 같은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이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 의문이 있을 때 이것이 믿음으로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확신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확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확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요,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의 장소인 모리아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4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멘.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 아이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돌아올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신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는 태도는, 지금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이는 태도는요, 이미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모습이에요. 나 이삭이랑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거야.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은요, 이미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찬 모습을 성경 가운데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오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하시지, 이럴 거면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잊으셨나?
왜 이루어 주시지도 않을 약속을 하셨을까? 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으로 사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면은요, 이 확신은 결코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우상 숭배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낯설었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어려웠던 가나안 정착 과정 가운데서 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가뭄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나, 혼자 살겠다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던 나, 그런데 그런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이삭이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는 시간 동안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였다면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도대체 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어떤 가능성도 없을 때 내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 자신의 삶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가 아니라, 그래,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인 이삭을 죽이실 리 없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에요? 여호와 이래,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의문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왜요? 그 하나님 왜요라는 질문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가지는 의문, 하나님 도대체 왜요라는 질문에 답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요, 힘들게 얻은 자식인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의 장소예요, 그 모리아 산은. 그러나 아브라함 그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땅,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곳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번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순간,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겁 많은 겁쟁이 아브라함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실 이전까지의 아브라함이 정말 열국의 아비, 그 열국의 아비라는 호칭을 얻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신이 해를 입을까봐 아내를 팔아넘기는 겁쟁이입니다. 그런 겁쟁이가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란다고 자조하던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이유는요, 늘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맞게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때, 하나님께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나서야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끝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요라는 질문의 답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라는 그 의문이 솟구치며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바닥을 찍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기는 내 인생의 바닥이 아니라 가장 높은 클라이막스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를 겪어내면 나의 믿음은 절정에 이릅니다. 절정에 이른 믿음은요, 마침내 내가 겪어온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에 맞춰지지 않았던 퍼즐들이 막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지나서야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시기가 내 인생의 바닥의 순간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내 삶이 성숙해지고 무르익는 절정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무는 이 클라이막스를 지나는 순종으로 해결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요?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 순종의 장소인 모리아 그 산까지 가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리아 산에 가야 거기 답을 얻는데 그 순종의 장소인 모리아 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애초부터 고난의 비밀이 풀리는 장소인 모리아 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는 모리아 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고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붙잡는 것만이 나를 고난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선택적 망각의 동물이에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너무너무 잘 기억합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지, 절대 잊지 않으려고요 곱씹습니다. 그러나 욕심, 분노, 오만, 시기, 질투, 거짓 등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눈감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망각해요. 내가 받은 은혜는 망각하고 내가 받은 모욕은 절대 잊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망각의 동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 걸음 내내
뭘 곱씹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사실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산으로 가는 길에 에이, 그냥 브엘세바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모리아 산까지 가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장소인 모리아 산까지 가지 않으면요, 내 인생의 비밀은 끝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끝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내가 아직 내 인생의 모리아산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브엘세바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은 무엇인지, 그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모리아산에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는 질문에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곳입니까?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은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순종의 장소, 아브라함 인생의 비밀이 드러난 모리아산이었어요. 솔로몬이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고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아멘.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곳,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디에서 주님께 부르짖으셨습니까? 모리아산으로 가기까지 순종은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무 데서나 주저앉아 주님께 부르짖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또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를 만날 것입니다. 신랄 같은 믿음을 붙잡고 신앙의 기로에 서게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를 만날 때 이전과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연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또 바닥을 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구나. 나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도대체 왜요라는 의문이 들 때를 만나면 자, 이제 나의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되는구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등산할 때는 등산 가방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큰 등산 가방 준비하듯이 큰 가방 하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 이 모리아 산을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다 주워 담아야 돼요.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를 그 가방에 다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찾아내기 위해 내 삶 구석구석을 훑으십시오. 내 지난 삶을 묵상하고 그 삶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회개가 터져 나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철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했구나.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었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구나. 아마 가방 안에 다 담지 않은 은혜들까지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긴 가방을 메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가다가 도저히 못 갈 것 같고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때를 만나면요, 그 가방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휘감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꺼내서 입으십시오. 맨몸으로 우리 모리아산에 못 갑니다. 맨몸으로 가려고 하니까 매번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십시오. 내가 받은 모욕, 내가 받은 고통, 그걸 곱씹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그분의 은혜를 곱씹으십시오. 은혜가 나를 고통과 고난 속으로 나갈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순종할 수 없는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겁니다. 내 삶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다 보면 어느새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겁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겁니다. 나는 한낱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세상의 주관자이신 당신의 뜻을 믿고 순종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내 인생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기도하기 전에 함께 부를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찬양의 작사가는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게 한다고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내가 나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으로 주저없이 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나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도대체 왜요라는 질문에 답이 있는 곳으로 나를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은혜를 붙잡고 순종하며 나의 모리아산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